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네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과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 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 모습들을 한 교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서로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를 잘 아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열심으로 다닐 수도 있고 그냥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예배에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서로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건물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교회가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함께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것은 교회입니다. 다른 걸 남겨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이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과연 내가 진실한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칭찬이 있었고 또 어떤 책망과 권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오늘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진실함을 떠난 이제 거룩함입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어떤 지식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의 노예가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우상숭배와 음행이 자꾸만 교회에게 찾아오는가, 유혹이 되는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그런 세상과 혼합되면서 그런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유혹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치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북서쪽으로 서머나 버가모가 있었죠.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두아디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 뭐로 유명했냐면 옷감 장수로 유명했어요. 이렇게 섬유 쪽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이 발달했고 이 가죽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종업계 사람들이 모인 노동조합처럼 이런 길드가 활성화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나아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 행위라는 등장이 자꾸만 반복돼요. 나는 내 행위들을 안다.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만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7교회 중에 제일 긴 내용들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오늘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보시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때도 이런 행위, 수고,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행위, 수고, 인내, 잃어버렸던 사랑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사랑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정말 균형 잡히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점점 열심을 내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거나 뒤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중 행위가 더 나은 이런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도 유혹이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위기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누가 등장합니까?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이세벨. 익숙하시죠?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왕비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비가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된 것이죠.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인,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남편이신데 이세벨이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너의 주인이고 바알이 너의 남편이다. 바알을 섬기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알에게 잘 섬기면 너희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이 이세벨의 유혹에 이스라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음란하게 섬기면서 바알 신앙을 고수하게 되죠.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이 주인 아래에서 우리가 지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할 때, 끊어질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자꾸 끊어지게 합니다. 개인화시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고 음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구약시대에 그 이세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세벨과 같이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했던 것처럼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자꾸만 섞게 만들고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신비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오늘도 보시면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예언자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와 그 말들을 듣고 그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꽤 많은 분량을 바로 이 이세벨과 그가 했던 일들,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교회에 주었던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거 좋은데 세상에 살면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아까 거기 동종업계들이 모인 그런 노동조합이 많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합에 가입돼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한 날에는 그 조합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이제 신앙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때 이세벨은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절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런 메시지를 어떤 리더십이나 권위 있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해보십시오.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혼합신앙인 거예요. 진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류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종교 생활에만, 교회 안의 생활에만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 수 있는가? 물질의 부유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가? 바로 이세벨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정말 말씀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먹혀들었습니다. 추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또한 이 자칭 예언자라고 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 여인을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스스로 예언도 하고 스스로 뭔가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기에는 이런 신비적인 종교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주술과 같은 것들, 점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정말 과학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AI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이 과학 기술, 생명 기술이 엄청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시대일수록 더 초월적인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이 명상에 대한 내면에 대한 그런 갈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쫓습니까? 점술, 심령술, 점성술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쫓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고 교회 다니면서도 부적을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두아디라의 교회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부적도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점도 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우상, 그런 잘못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에 닥친 그 이세벨의 유혹, 정말 그 훌륭한 교회에도 이런 유혹들이 올 때에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큰 문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죄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한테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회개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주는 만족과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지만 뭐 이런 걸 내가 회개해야 되나, 그것보다 그냥 세상에서 삶이 더 좋고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회개를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두아디라 교회가 그거예요. 이 이세벨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여전히 그 메시지를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 귀가 가리워져서,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이 닫혀져서 회개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티라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만 하면 다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의 정체를 안다면, 그리고 그 유혹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병상에 던질 것이다.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이 병상에 던진다라는 것,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병에 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티라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감사하게 돼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고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남겨두셨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남아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기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갖게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권세예요. 27절을 보십시오. 질 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권력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고 거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너무 이 세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샛별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이 샛별, 새벽별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보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샛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새 시대, 바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권세도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바로 나를 너희가 알게 되고 나와 함께 권세를 갖게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굳게 지키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났던 그 결단과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고 샛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추구함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혼합신앙을 가지게 하고 신비적인 것들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들이 올 때에 정말 우리가 그것이 유혹임을 깨닫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소금과 빛이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소금을 뿌려야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썩어가고 같이 어둠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의 삶이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삶과 다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매번 마지막 이 구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회개의 영역들을 지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던 그 발걸음을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다시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그 거룩함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이 풍성함을 추구하면서 그 유혹에 빠졌던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런 나의 마음과 나의 추구함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다시 산상순의 그 말씀, 그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온전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부요했고 사랑이 있었고 행위가 있었고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그 메시지에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이 세상의 바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요로움을 쫓는 그 메시지에 바울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며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서서히 유혹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전히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함을 선택하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교회, 예수님을 가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업과 행위, 수고, 인내가 풍성했지만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주님, 혹시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간절히 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방법,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산상순의 말씀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이 심령 가운데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다스리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